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7월 27일 성령 강림 후 제7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좀 봐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금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드리네. 주 하느님께 더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느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야곱의 하느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진실함을 지키시며 주님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주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는 신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세상 부귀영화 그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난해지고 마음은 강팍해지며 전쟁으로 기후위기로 재난재해로 끊임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다짐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주님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의지하며 교만함과 내 고집과 세상 유혹에 쉽게 끌렸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시사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경험하며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풍성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까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무사히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통하여 배우고 익히며 경험했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애쓰고 힘쓴 우리 교사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관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맡겨진 어린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훈계하며 기도로 사랑으로 보살피기에 마음을 다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치근히 여기시사 죽은 자를 살리시며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셔서 예전보다 더욱 강건하여 주의 일하심을 날마다 간증하게 하시고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부족한 이때에 그들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며 예배를 돕는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듣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무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며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어찌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나누어 봉독합니다. 13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불러 엎으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이번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7월달 실행부 회의 이 예배 마친 후에 봉사관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달 예배위원 적어드렸습니다. 신앙공동체를 위해서 제4여선교회 공식 봉사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기억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느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 한 시간도 갈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시험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이 한 시간도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하느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제 제가 병원에 이후정 권사님을 제가 문병을 갔는데 요 시간 되면은 그걸 뭐라 그러나 노트북 이런 거를 펴놓고 무슨 북이요? 태블릿을 딱 펴놓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옆에 와서 누가 말을 붙이면은 막 째려본대요.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 참 인상 깊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이후정 권사님이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 이후정 권사님 힘내시라고 한번 여러분들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후정 권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아주 참 특별합니다. 영적인 또 정신적인 중심이기도 했고 또 삶의 근거가 되기도 했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런 장소. 그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가야 되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다 성전에 1년에 3차례씩은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뭐 차 타고 하루 만에 후딱 갔다 오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달 이상 왔다 갔다 왕복해서 한 달 걸리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변방에 속한 나사렛이라는 동네 같은 데 사는 사람들은 한번 예루살렘에 왔다 가려면은 보름 동안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왕복하면 한 달 동안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1년에 3차례씩 하면은 3달 정도씩은 생업을 포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꼭 성전에 와야 돼요. 와서 2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성전세를 내야 돼요. 1년에 성전세를 20세겔씩 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제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이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성전은 처음에는 이렇게 잘 지어진 돌과 나무로 지어진 그러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또는 성소를 지으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 성막이 변해서 솔로몬 시대에 BC 959년에 첫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돌로 또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근사한 성전이죠.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다 불이 타고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을 합니다. 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포로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면은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운물도 다시 파야 되고 집도 져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스룹바벨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제일 먼저 건축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
그게 바로 BC 516년에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한 성전이 다시 이 그리스에 의해서 또 헬라 제국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통치가 시작되면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이 또 지어지게 됩니다. 그 성전이 AD 63년에 지어진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삶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삶의 근거였고 삶의 중심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빼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사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였죠.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분노했다고요? 성전에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막 채찍을 휘두르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거 그냥 고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 맞습니다. 그런 사랑의 주님이 화를 냈다? 이건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과 그 교훈과 더불어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나의 신앙의 삶이 이어져가는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만한 그런 일, 분노하실 만한 그러한 일은 혹시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이것도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왜 화를 내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화를 내느냐? 그 화를 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왜 그 거룩한 성전에서 왜 그렇게 노끈을 비틀어 가지고 채찍을 만들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채찍을 휘두르며 내쫓았다 그랬어요. 그냥 고이 내쫓았을까요? 아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험한 말씀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채찍만 휘둘렀을까요?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서 채찍을 휘둘렀을까요? 그렇죠. 아마 험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느낌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주제이자 또 교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에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겠다, 하나님이 머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구원으로 들어가고 또 은혜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 막혀버렸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타락한 예수님의 분노를 만들어낸
그러한 원인,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년에 3차례씩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잖아요. 그러면 와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성전세를 바치는 겁니다. 이것이 성전세가 요즘에는 독일 같은 데서는 종교세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종교세.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종교세를 낸대요. 그래서 그거 종교세를 갖고 각 교회에다가 이렇게 이 영국 독일에 속한 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회에다가 그 세금을 나눠준대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일일이 이렇게 헌금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전세라는 것이 20세겔씩 냈는데, 그런데 아무 돈이나 받지 않았어요. 꼭 세겔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화폐로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 땅, 팔레스틴 땅에만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집트에도 살았고, 시리아에도 살았고, 그리스에도 살았고, 로마에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자기가 쓰는 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쓰는 돈으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어요. 안 받아요. 왜? 거기에는 우상 그림이 있다. 황제 그림이 있다. 그리고 우상 그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주 부정한 화폐라 그래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런 환전상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왜? 이방인의 화폐는 안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기 그리스나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양을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소를 끌고 올 수는 없잖아요. 자기 혼자 오기도 힘들고 벅찬데 어떻게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올 수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돈 갖고 재물을 사는 거예요. 돈 갖고 재물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에서 재물을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돈 바꿔주고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냐?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환전을 해주고 그곳에서 재물을 파는 그러한 사람들 뒤에서 뒷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뒷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제사장들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의 구린 돈을 챙기는, 뒷돈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릿세가 아마도 엄청났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엄청난 뒷돈을 챙겨주기 위해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도 또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 주머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온 사람들 주머니를 터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보시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며 분노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겉으로는 교회랍시고 또 성전이랍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답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 또 부정한 일들, 그러한 일들이 그 당시만 있는 거 아니라 요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성찰하고 살펴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매원교회는 안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러한 영역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한두 번씩은 들었을 거예요.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이제 어느 정도 치유가 되고 봉합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1960년대만 해도 이 미국의 미국의 그런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엄청 심했어요. 버스를 탈 때도 백인이 앉는 자리, 흑인이 앉는 자리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뒤에 가서 앉아야 되고 백인들은 앞에 앉습니다. 교회도 그랬어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고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이 흑인이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를 가려고 부지런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늦잠을 자는 바람에 시간을 놓친 거예요. 아이고 어쩌지?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세상에 거기가 백인만 다니는 교회예요. 그래도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예배를 드리러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백인만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왜 안 될까요? 글쎄 안 됩니다. 당신은 흑인들만 드리는 곳으로 가세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 교회 지붕 밑 처마 밑에서 이제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땀박 졸았대. 근데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더래. 왜 여기 있니? 예배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려고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못 들어갔다 그러더래. 우화죠, 우화.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교훈을 전하기 위한 그런 우화이긴 하지만은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행여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건 성전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리신 그러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멘. 이 성전을 허물어. 굉장히 과격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선생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헐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 성전을 허물어버려라.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전으로서의 본질을 다 까먹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그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재물,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한 이 마음이 떠난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 예언자들의 선포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마음이 떠난 재물 필요 없다라는 그러니 마음이 떠난 예배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필요 없다라는 말을 참 역겹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섬뜩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예배는 드린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울 만한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제자들도 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 제자들이 언제 알았느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그것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때가 되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배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공동체는 단순한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경제 공동체로까지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가 돼야 진정한 공동체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인천에서 아버지가 화가 난다고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사건,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유, 어떻게 화가 나도 그렇듯 자기 아들을 어떻게 총으로 쏴 죽입니까? 돈 안 준다고. 매달 얼마씩 줬는데 그 매달 얼마씩 주는 거를 딱 끊었다고. 총으로 쏴 죽였어요. 진정한 경제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가 아니라 같이 소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초대 예배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매원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든 재산을 한데 모아서 같이 사용하고 같이 소유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큰 은혜를 받은 게 바로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어디에 오셨다고요?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 진정한 공동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어떤 맥락과 주제를 발견하게 돼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나름대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멀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환전상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했지만은 결국은 부패하고 결국은 부정한 일들로 뒷돈을 챙기는 강도의 소굴이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안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 다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참된 성전을 짓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된 거예요? 조재훈 권사님, 성전이 됐잖아요. 성전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참된 성전을 만들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성전, 찾아가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남자들은 다 성전을 찾아가서 세금도 내야 되고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려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물어보시고 완전히 컨셉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180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거룩한 곳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으로서의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완전히 컨셉이 바뀐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의미를 한번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됐습니까?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전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매 순간 마주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한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취급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 약속,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셨다? 이거는 대단히 큰 기적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야만성,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 이거 극복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컨셉을 바꾼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찾아갈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족한 인간이지만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잘 믿으십시오.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줬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뒷돈만 챙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이렇게 만들어준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놀랄만한, 그런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지만, 나라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취급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을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똑같은 종이었는데, 똑같은 주인을 모시는 똑같은 종이었는데 어느 날 한 종을 그 주인이 양자로 드렸어요. 양자로 드린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 양자로 자기 호적의 아들로, 자녀로 올린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겁니다. 완전히 땡 잡은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어떤 한 종은 그 사실을 모르고 그 친구 종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 오늘 일하러 안 가니? 나 오늘 일 안 해. 조금 이따 갈 거야. 너 주인한테 혼나. 괜찮아. 뭐가 괜찮아? 빨리 가서 일을 해야지. 주인이 널 사랑하고 너를 이뻐하지. 너 가. 난 안 가도 돼. 좀 이따 갈게. 너 안 가면 안 된다니까? 너 무슨 일 있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던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부터 나는 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야. 예,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기쁨,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기쁨과 감격,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의 그런 기쁨과 그런 권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기왕의 믿음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너는 당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내 앞에 1년에 3차례씩 나와야 된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제사 드리고 세금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했지만 결국 남은 것은 부패와 부정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저희들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기쁨과 감격을 매 순간 누리며 힘있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속에 거룩한 다짐과 결심을 하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착하고 신실한 우리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